누가복음 16장 10절에서 1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아멘. 누가복음 135번째 시간입니다. 어느 것을 고를까요? 입니다. 이렇게 말씀이 이게 어렵게 하려면 한없이 어렵게 할 수 있는데 하다 그냥 굳이 어렵게 할 이유가 있나. 그래서 쉽게 해드릴 테니까 잘 기억을 하시고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지금 불의한 청지기 비유의 해석입니다. 오늘 두 번째 시간이죠. 그래서 그걸 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최근에 그 이혼 위기 부부에 대한 프로그램들이 방송국마다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 챙겨보지는 않는데 이렇게 가끔씩 이렇게 막 채널을 돌리다가 잠깐 나오면은 이렇게 가끔 봅니다. 재밌더라고요. 그게 이제 하여튼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보다 보면은 처음에는 둘 다 잘못했네. 남편도 잘못했고 아내도 잘못했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내에게도 흠이 있고 남편에게도 흠이 있다 보니까 처음에는 그냥 둘 다 잘못했다 그런 생각을 하다가 어느 순간 보면은 보여요, 그게. 누가 문제의 원인이, 누가 문제의 근원인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무조건 그 사람이 잘못했다가 아니라 문제의 근원이 어디에 있는가. 그거를 이렇게 보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부부 관계뿐만이 아니라 거의 대부분 그 관계들이 파탄 나는 원인이 누구에게 있냐면 그 불가능한 것들을 요구하는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안 되는 거, 불가능한 거. 그걸 요구하는 사람들에게 그 모든 관계 파탄의 원인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최근에 이제 그 개를 훈련시키는 사람의 영상을 우연히 보다가 아주 재미있는 말을 보게 됐어요. 집에 뭐 혹시 개 키우시는 분들 있으면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냐 그러면 왜 개한테 한국말을 가르치세요? 그래요. 자꾸 개한테 한국말을 가르치려고 그런다니까. 안 돼! 그런다고 그 개가 아냐고 그걸. 모르잖아요. 걔한테 안 돼. 뭐 그러지 마, 하지 마, 짓지 마 그런다고 얘가 그걸 못 알아들어요. 근데 자꾸만 한국말로만 하는 거예요. 왜 그래? 속상하게. 그런다고 걔가 속상한 걸 알아요? 그건 이제 행동으로 교정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반응을 보여야 되고 뭐 때로는 훈계를 하고 어떤 때는 이렇게 간식도 줘가면서 그렇게 해야 되는 건데 자꾸 걔한테 한국말로 이렇게 하면은 걔가 한국말을 알아듣고 이제 그 걔가 반응을 할 것처럼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걔한테는 한국말을 가르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그거 안 되는 거니까. 그런 거죠. 그러니까 걔와 사람은 대화가 안 되기 때문에 징계와 보상이라는 행동으로 가르쳐야 됩니다.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할 수 있는 것은 요구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는 것을 요구하는 건 나쁜 게 아니죠. 근데 안 되는 걸 자꾸 요구한다고요. 안 되는 걸. 그러니까 부모 자식 간의 관계에서도 자식이 공부머리가 없어요. 그럼 사실 빨리 다른 거 찾아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계속 공부 하다 보면 얘가 이제 완전 돌아버리는 거, 거기서. 그러면서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깨지는 거고, 자녀도 마찬가지죠. 부모에게, 우리 부모는 여러분들 진짜 최선을 다해서 키우잖아요. 그죠? 최선을 다해서 키우잖아요. 최선을 다해서,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자녀들을 양육하고 있는데, 자녀들이 부모에게 왜 부잣집 부모들처럼 안 해주냐? 이렇게 돼버리면 이제 그거 안 되는 거잖아요. 그거 안 되는 건데 자꾸 안 되는 걸 요구하면 관계가 그렇게 깨지게 되는 것이죠. 부부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할 수 없는 것들을 요구하기 시작하면 그 관계는 굉장히 안 좋아지기 시작하죠.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여러분들 이렇게 부부 싸움 할 때 보면은 그런 거 많이 하죠. 옛날 이야기 자꾸 꺼내죠. 옛날에 당신이 어째가지고 그거 한번 물어보자요. 그거 해가지고 뭐 얻는 게 뭐가 있어요? 그거 해가지고. 그 시간을 되돌려서 그때 가서 바로 잡을 수 있어요? 그거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옛날 이야기를 꺼내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이유는 내가 널 이기겠다는 거거든요. 그거 말고는 없어요. 근데 자꾸 꺼내죠. 자꾸 꺼내서 옛날에 어쩌고 저쩌고, 옛날에 어쩌고 저쩌고. 그러면 이제 뭐 불가능한 거죠. 그럼 니하고 내하고는 이제 뭐 하는 거예요? 싸워야 되는 대상. 대화의 대상이 아니라 이제 싸움의 대상이 돼버리고, 그럼 결국에는 계속 싸움이 그치질 않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남편에게 혹은 아내에게 바라는 것들을 한번 쭉 적어보셔요. 적어보시고 이게 진짜 되는 건가 안 되는 건가 체크를 해보세요. 그러면은 누가 더 잘못하고 있는지가 나올 겁니다.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라니까요. 자, 그러니까 안 되는 거는 안 되는 거고 되는 것은 되는 것이죠. 개는 개고 돼지는 돼지지, 개가 돼지가 될 수 없고 돼지가 개가 될 수 없습니다. 콩 심은데 콩이 나는 게 맞고 팥 심은데 팥이 나는 게 맞습니다. 콩을 심었는데 팥이 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호주 같은데, 뉴질랜드 같은 데는 이 친자 확인 검사를 아내의 동의를 받아야만 친자 확인 검사를 할 수 있습니다. 분명히 백인끼리 결혼을 했는데 흑인이 나왔어요. 근데 이 유전자 검사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아내가 동의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아내가 동의를 안 해줘. 그러니까 하여튼 뉴질랜드에 그런 일도 있다 그러는데, 그럼 큰일 나는 거잖아요. 하얀 사람들끼리 결혼했는데 시커먼 애가 나오면. 자, 이런 간단한 원리를 우리는 잘 알고 있지만 유독 인간들은 자기들에 대해서는 제대로 적용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사람은 피조물이에요. 불완전하다고요. 다 흠이 있고 다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서로 그게 조금씩 다를 뿐입니다. 어떤 사람은 공부는 잘하는데 운동은 못하고, 어떤 사람은 운동은 잘하는데 공부는 못하고, 이런 식이에요. 다 불완전하다고요. 근데 그걸 인정을 하기 시작해야지 여러분들의 관계가 좀 부드러워지는 거예요. 아, 그래. 저 정도는 뭐. 물론 용납 불가능한 수준들도 있는 거죠. 그러나 서로에게 완전함을 요구할 수 없고, 또한 자기를 완전하다 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서로에게 완전함을 요구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게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기독교의 핵심이 뭐냐?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인간은 피조물. 피조물은 하나님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만큼의 어떤 것들을 상대방에게 요구하는 것은 무리예요. 그거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관계를 도리어 파탄내는 것이란 말이죠.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잘 보시면 두 가지 단어들이 계속해서 서로 대조를 이루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10절 말씀 한번 보세요. 지극히 작은 것과 그죠? 큰 것을 서로 대조하고 있죠.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하면 큰 것에도 불의하다. 그렇게 나오죠. 큰 것. 그리고 11절의 말씀에서는 불의한 재물과 참된 것 이렇게 나오죠. 서로 대조를 이루고 있고, 12절의 말씀에서는 남의 것과 너희의 것이 대조를 이루고 있고, 13절에서는 하나님과 재물이 서로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것만 알면 다 아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앞서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9절의 말씀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9절에서 불의의 재물과 친구의 관계를 설명을 해드렸죠.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귄다는 건 돈을 써서 그 사람을 사귀라는 게 아니에요. 친구를 사귀려면 돈이 필요하니까 돈을 써서 사귀라는 게 아니라, 불의의 재물이 어떻게 해요? 다 없어지면 친구가 너를 영접할 거야. 그런 말씀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불의가 뭐였어요? 의라고 알지만, 모든 사람이 의라고 알지만 의가 아닌 거. 율법의 행위를 상징하는 표현입니다. 다 의라고 아는데 사실은 의가 아닌 거. 그걸 불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의의 재물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찾지도 않았고 예수님이 그들을 영접하지도 않았지만, 불의의 재물이 하나도 없는, 그래서 죄인들, 세리들, 그들은 예수님을 찾았고 예수님이 그들을 영접하셨다. 이렇게 나오죠. 자, 누가복음 15장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아멘. 여기 보시면 이 사람이 죄인을 뭐 했다 그래요? 영접하고 이런 말이죠.
이 세리들, 이 바리새인들의 말을 예수님이 그대로 뭐 하시는 거예요? 옮겨다가 그 단어를 그대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9절 말씀에서 친구가 영원한 처소로 영접하리라 라는 말씀을 하신 이유는 2절의 말씀에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죄인을 영접했다. 저 예수가 죄인들을 영접했다. 그러니까 그래, 내가 지금 영접했어. 근데 너희는 뭐 하는 거야? 지금 불의의 재물이 많네. 그러니까 내가 너희를 영접할 수가 없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재물이 없는 자, 하나님 앞에 내놓을 만한 율법의 행위가 없고 그저 죄인으로 고발된 자들이 자신의 죄를 사해줄 예수님에게 찾아오자 예수님이 그들을 영접하시는 겁니다. 자, 그러나 재물이 많아요. 재물이 많아요. 불의의 재물이 많아요. 의가 아닌 재물이 잔뜩 있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예수 스스로 의롭다 하며 하나님 앞에 내놓을 만한 행위를 잔뜩 가지고 있는 그 자들은 예수님을 찾지도 않고 예수님 역시 그들을 영접하지도 않으시는 그런 모양인 것이죠.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으로 다시 돌아와서 10절의 말씀에서 말하는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한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한다는 불의의 재물을 다 버려야지. 그게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는 겁니다. 그래야 큰 것에도 충성하는 거.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 불의의 재물, 율법의 행위를 버리는 것. 그게 율법에 충성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이유는 죄를 알고 그 죄로 죽으라고 준 거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에 충성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죄인으로 드러나야 맞는 거예요. 그게 율법에 충성하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3장 21절에서 22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에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아멘. 잘 보세요. 하나님이 능히 살게 하는 율법, 다른 말로 하면 열심히 지켜, 모든 계명을 열심히 지켜 스스로 의롭다 함에 이를 수 있는 율법, 그걸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이라고 합니다.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이건 애초에 하나님은 그걸 열심히 지켜서 네가 의롭게 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도리어 율법은 모든 것을 죄 아래에 가두어 너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존재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도록 하기 위하여 준 거다. 그게 22절 말씀이잖아요.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에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예수 그리스도에게 십자가가 필요한 자라는 것을 알도록 하기 위하여 율법을 주신 것이죠. 그러면 그 율법에 충성되면 어떻게 돼야 되는 거예요? 나는 십자가가 필요한 죄인이구나. 그 자리로 가는 게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입니다. 그러나 율법에 충성되지 못한 자들은 율법을 통하여 스스로 의에 이르기 위하여 율법의 모든 계명을 항상 지켜 그 행위들을 창고에 쌓아가듯이 마음에 쌓아가는 거예요. 보물을 쌓듯이 창고에 쌓아. 그래서 율법의 행위를 재물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으로 다시 10절로 돌아와서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율법으로 쌓은 불의의 재물을 다 비워내고 마치 율법 전부를 어긴 죄인처럼 되는 것이 율법에 충성된 자,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입니다. 그렇다면 큰 것에 충성된 자가 뭐예요? 큰 것에 충성된 자는, 자, 율법을 다 어긴 죄인처럼 된 자들이 뭐 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율법을 주시니까 하나님이죠. 그러면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죠. 그걸 하나님께 큰 것에 충성된 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 작은 일을 잘하는 사람이 있고요. 큰 일을 잘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집에서 청소 같은 거 잘하고 또 막 설거지 이런 거 기똥차게 하거든요. 근데 이제 뭐 어디 가가지고 은행 가라 뭐 이런 거 못해요. 그런 건 다 저희 집사람이 다 합니다. 그래서 전 가진 게 없어요. 그래서 저 집사람한테 버림받으면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집사람 버리고 도망가면 저는 큰일 나요. 근데 어쨌든 그러니까 작은 일, 큰 일이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고요. 율법에 충성된 자, 그래서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를 알고 그 죄로 나는 불가능한 죄인이구나를 깨달은 자가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면 그게 큰 것에 충성된 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런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왜 이런 차이가 발생하느냐? 간단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이죠. 자, 사도 바울의 예를 들어볼게요.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자기는 어떤 자였다 그러냐면 율법으로는 흠이 없었다고 그럽니다. 율법으로는 흠이 없었다. 정말 율법을 신실하게 지켰고 단순하게 그냥 뭐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바리새인 그렇게 자기가 그렇게 할 정도면 이 사람은 진심이었다는 소리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후에 그가 죽기 직전에 뭐라고 고백했냐면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했습니다. 디모데전서에 나오는 그 고백은 사도 바울이 죽기 얼마 전에 쓴 서신이거든요. 그럼 왜 그렇게 됐어요? 왜 그렇게? 하나님을 알면서 그렇게 된 거예요. 갈라디아서 4장 8절에서 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하려 하느냐. 아멘. 그렇죠. 역사가 BC와 AD로 나뉘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성도의 삶을 그때와 이제는으로 구분을 짓습니다. 그러면 그때는 뭐예요? 그때의 기준은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지금은 이제는 하나님을 알게 됐을 때. 그렇죠? 근데 그때 알던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율법의 하나님이에요. 인간의 행위에 대한 보상과 대가. 그 율법의 하나님. 이제 아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없는 것이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참 하나님이 그러한 분임을 알고 났더니 이제는 어떻게 됐어요? 이전에는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라 자기를 자부하던 자가 이제는 그 모든 재물들 다 털어내고 배설물과 같이 여기고 나는 예수 아니면 안 돼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예요. 그러므로 나는 그리스도에게 감사하노라. 이렇게 낮아져 가는. 그게 신앙의 방향이 그렇게 결정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제일 중요한 건 내가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행해야 되냐는 그건 사실 하나도 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진짜 신앙생활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이 어떤 분으로 알고 있느냐가 제일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예수께서 나타내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그게 중요하라고. 그래서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재물을 차곡차곡 쌓아가다가 하나님을 알고 났더니 그 재물이 싹 다 불타 없어지고, 그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도리어 십자가가 아니면 죽어야 될 죄인이구나. 이렇게 가는 것이죠. 참,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하나님이 그저 우리의 행위에 보상을 해주시는 하나님 정도로 알고 있었고, 이제 그리스도를 통하여 참 하나님을 알고 나니 참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는 분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구원이 은혜로 여겨지기 위해서는 나는 반드시 내 힘으로는 구원에 이를 수가 없으며 내 행위가 구원에 요만큼도 보탬이 될 수 없다는 걸 알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걸 누가 하여? 율법이 그 일을 하더라.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로마서 7장 9절에서 12절 말씀 잘 읽어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아멘. 잘 보세요. 아까 전에 갈라디아서에서는 이전에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할 그때에는
그죠? 또 이제는 하나님을 알고 난 이제는 이렇게 시대를 구분을 합니다. 근데 로마서에서는 그 시대 구분을 어떻게 하냐면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 전에 근데 이제는 계명 이름에 율법을 깨달은 후에 그렇게 시대가 나뉩니다. 그런데 한번 보세요.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내가 어떻게 했다 그래요? 내가 살았다. 그 살았다는 게 뭐예요? 그 율법을 열심히 지켜 내가 의롭게 되려고 하는 그걸 내가 살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계명의 이름에 어떤 일이 생겨나면 내 안에 죄가 드러나서 내가 죽었다. 그러면 근데요 이게 성경을 번역하는 사람들이 참 재밌는 게 죽음, 사망 뭐 이런 게 나오니까 나쁜 걸로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나쁜 걸로만 생각을 하니까 이 전체적으로 이 흐름을 보면 막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게 아니라요. 이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그 율법이 나를 살게 하는 율법으로 알았다는 거예요. 그걸 생명에 이르게 할 계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율법을 깨닫고 나니까 그게 뭐예요? 나를 죽이는 율법이 돼요. 그래서 내가 죽으니까 내가 뭐 하게 됐어요? 작은 것에 충성되니까 큰 것, 하나님의 긍휼을 부르짖게 됐죠. 그래서 구원에 이르게 되죠. 그러니까 그 율법이 거룩하고 선하고 의로우며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나를 죽이려고 준 거니까 그 기능을 다 해서 내가 율법 앞에 서서 죄인으로 서서 불가능한 자로 서서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셔야 됩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나는 십자가가 아니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여기까지 떨어져야 그 율법이 내게 선하고 의로우며 거룩한 것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 나를 살게 하는 율법으로서의 그 율법은 나를 멸망에 이르게 하는 율법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로 죽는 것이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것이며 그렇게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들이 하나님의 긍휼을 부르짖음으로 큰 것에도 충성하게 된다. 그 말입니다. 이 말씀은. 그리고 나서 12절, 11절이죠. 11절 말씀. 너희가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냐. 이렇게 했죠. 불의한 재물에 충성하는 게 뭐예요? 그걸 다 버리는 거라 그랬죠. 율법에 대해 죽는 거라 그랬죠. 그러면 참된 것은 뭐겠어요? 자, 불의가 뭐라 그랬어요? 의라고 알고 있지만 의가 아닌 거라 그랬죠. 그러면 참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의. 진짜 의. 그래서 산상수훈에서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자 산상수훈 8복 중에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 배가 부를 것이며 이렇게 나오죠.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는 게 뭐예요? 내게는 의가 없다. 내게는 의가 없어요. 그러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에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뭘 구하라 그래요?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러죠. 왜? 누가 구해요? 사람의 의가 없는 자가 그걸 구한다고요. 그리고 나서 뭐하라?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라. 그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말씀이. 자, 안 어렵죠? 그러니까 우리가 1차적으로 해야 되는 일이 뭐냐면 내 안에 있는 사람의 의를 뭐 하는 거야? 싹 비워내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비워지면 비워질수록 내가 하나님의 의를 구하게 되는 그런 과정들이죠. 그걸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의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게 이제 11절 말씀이고요. 자, 12절에서도 똑같이 나옵니다.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기서 남의 것 역시 율법입니다. 율법에 충성하면 그러면 우리 거는 뭐예요? 우리 거. 9절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9절에서 자,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게 그러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어떻게 해요? 영주할 처소, 영원한 처소입니다. 영원한 처소로 영접하리라. 작은 것에 충성해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않으면 어떻게 너희를 영원한 처소로 영접하겠니? 그런 이야기입니다. 율법을 통해서 죄를 알고 회개하며 자복하며 하나님의 긍휼을 구해야 너희에게는 영주할 처소가 주어질 것이다.
이런 말이죠. 왜냐하면 천국은 그런 자들의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것이죠. 자, 산상수훈에서도 그렇고 누가복음에서도 그렇고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시죠. 천국은 가난한 자들의 것이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누가복음에서도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천국은 누가 가는 거예요? 가난한 자들이 가는 거죠. 그 가난이 뭐예요? 재물이 없는 자, 다 비워진 자, 하나님의 긍휼하심만을 구하게 된 자, 그 자들만이 천국에 가요. 왜요? 왜? 늘 말씀드리죠. 천국은 어떤 곳이에요? 에? 뭐 생명수 강가가 흐르고 열두 진주문이 있고, 그게 아니라 천국은 어떤 곳이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높임을 받는 곳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그리는 천국은 내가 이렇게 착하게 살았기 때문에 여기 왔다고 하는 그런 천국이지만, 진짜 천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하신 천국은 거기서는 누구도 자기를 자랑할 수 없고 구원하신 하나님과 어린 양의 이름만이 찬송받는 그런 곳이어야 돼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에서도 그렇고 계시록에서도 그렇고 로마서에서도 그렇고 갈라디아서 고린도전서 계속 나오는 이야기 뭐냐, 자랑하지 마. 육신으로 자랑하지 마. 아무도 자랑할 수 없어. 왜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하셨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음을 찬송하는, 구약의 이야기도 전부 그 이야기죠. 아브라함이 왜 99세 때까지 하나님이 아들을 주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웃게 하셨다. 하나님이 웃게 하셨다. 그거 하려고. 사라가 생리가 끊어지고, 그리고 완전한 불가능한 상태가 되어서 아브라함의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과 같을 때에 하나님이 아들이 주신 이유를 뭐라 그러냐? 하나님이 주셨음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보세요. 아브라함이 한 98세쯤 돼가지고, 사라는 아직 생리가 좀 안 끊어, 왔다 갔다. 그래서 그때쯤 아들을 낳았다 쳐봐요. 그럼 누가 낳은 거예요, 그거? 모르겠죠. 하나님이 주신 건지 지가 낳은 건지 모르겠죠. 그래서 생리 끊어지고 아브라함에게 낙이 없을 그때 아들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라가 뭐라 그래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셨다. 그게 이삭 이름이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셨다. 전쟁 이야기들도 마찬가지죠. 기드온과 300용사 이야기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만 13만 5천 명 앞에 하나님이 3만 2천 명이 모였는데 많다. 그럼 왜 많다 그랬어요? 만약에 이렇게 해서 이기면 이 백성들은 지가 이겼다고 그럴 거다. 그러니까 만 명도 많다. 왜? 10,000명 갖고 13만 5천 명 이기면 어려운 거지만 그래도 불가능한 숫자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300명, 완전히 불가능한 숫자로 낮추신 후에 하나님이 어떻게 이기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하게? 이 전쟁은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다. 이스라엘의 모든 전쟁은 그 이야기예요. 가나안 정복 전쟁할 때 제일 중요한 전투가 뭐라 그랬어요? 아이성 전투라 그랬죠. 왜요? 아이성은 가나안에서 제일 작은 성이거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힘으로는 가나안의 제일 작은 성 하나도 점령할 수 없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이성 전투에 그대로 그냥 가만히 놔두시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거기서 배웁니다. 이 전쟁은 우리가 절대로 이길 수가 없는 거구나. 그래서 가나안 정복 전쟁 다 끝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해요? 하나님이 이 땅을 얻게 하셨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일하시는 원리예요. 그래서 구원도 그렇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완전히 가난한 자가 되고 불가능한 자가 되고 정말로 내 힘으로는 절대 의로울 수가 없음을 알게 된 자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라에 세우셨을 때에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네. 그래서 구원하심이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습니다. 나는 아닙니다. 이게 구원의 원리로. 천국은 그런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서 가난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걸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자, 천국은 값없이 주는 것, 구원은 값없이 얻는 것, 거저 얻는 것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로마서 3장 2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에베소서 1장 6절 같이 읽습니다.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에베소서 1장 6절의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법과 목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방법은 뭐냐? 그 사랑하시는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거저 우리를 의롭게 하심으로 목적이 뭐예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하나님의 은혜만 찬송하도록 하기 위해서 거저 주셔야 돼. 그러니까 누구도 값을 치를 수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값을 치르려고 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왜냐?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훼손이 돼요. 훼손이 된다고요. 그러니까 이걸 모르니까 상급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구원이 상으로 여겨져야 돼요. 구원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일생을 인도해 가시고 우리를 구원하시 그 아들을 내어 주셨어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역사를 운행하시고 수많은 사람들을 사용하셨어요. 그런데 그게 상으로 안 여겨지면 어떡하냐고요. 여러분들 우리가 그렇게 잘났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대단한 존재예요? 우리 그렇게 대단한 존재 아닌 거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근데 그 앞에서 내가 자랑한다, 내가 뭔가를 잘해서 여기 왔다. 그건 하나님의 은혜가 훼손당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가난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계속해서 내 죄가 폭로당하는, 평생 동안 죄가 폭로당하는 시간입니다. 내 죄가 내 눈에 폭로당하면서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거기서 협박해가지고 제가 최근에 아주 신박한 이야기를 하나 들어가지고 제가 해드릴게요. 어떤 목사님인지 장로님인지 모르겠어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병이 들어가지고 천국에 갔다 왔대요. 천국에 갔다 왔는데 천국에 갔더니 이렇게 어떤 사람들은 큰 빌딩에 살고 어떤 사람은 그냥 집에 살고 어떤 사람은 노숙을 하더래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사람이 물어봤대. 왜 이렇게 어떤 사람은 이렇게 사냐 했더니 다 천국에 왔는데 집 지을 재료가 안 올라와서 집 지을 재료가 안 올라와서 그래서 못 지었다는 거예요. 거기에. 그래서 집 지을 재료가 뭐냐, 예배 안 빠지는 거, 헌금하는 거, 봉사하는 거, 그래서 7가지를 쭉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게 천국이에요? 거긴 또 다른 지옥이에요. 여러분 평생 이 땅에서 그거 하고 살다가 거기 가서도 또 그거 하고 싶으시냐고. 에? 또 그거 하고 싶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구원의 원리를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이 왜 우리를 구원하시는지 그걸 모르니 그런 소리에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그걸 가스라이팅이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목사의 말이 아니라 성경을 좀 잘 읽으셔야 된다고.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게 뭔지를 아셔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렇게 설교를 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그런 분이구나 알았잖아요. 그러면 성경을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 보인다니까요. 그게 성경 읽는 재미예요. 전에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알지도 못하다가 이제 보이기 시작하면 읽히기 시작하고 그러면 그 재미가 있어요. 그러면 안 흔들린다니까요. 자, 그리고 13절의 말씀 보세요. 이게 이제 제일 중요한 말씀입니다. 13절에서 예수님은 두 주인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인간에게는 두 주인이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이고 하나는 재물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재물은 돈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돈을 막 이러고 살아요? 돈이 나의 주인님.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기독교인에게 있어서 돈은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입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에요. 필요한 것. 그냥 우리가 좀 그런 건 안 믿는 사람들도 다 알고 돈 많다고 이러고 막 돈 없다고 무시하고 이건 안 믿는 사람들도 그건 안 하는 짓이에요. 그건 나쁜 짓인 거 알아요. 돈은 그냥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돈이 많으면 살기 어때요? 편해요. 돈이 없으면 불편해요. 그냥 그게 다예요. 그게. 그러니까 좀 편하게 살고 싶으면 고생해서 돈 벌어서 편하게 사시고 그냥 나는 꾸준히 좀 불편해도 그냥 살란다. 그럼 그냥 사시면 되고 그건 알아서들 하시고 여기서 말하는 재물은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인간의 행위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쌓아놓은 재물. 그래서 산상수훈에서도 요 말씀이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 땅의 보물, 하늘의 보물 이렇게 나눠놨어요. 그래서 땅의 보물, 땅에 쌓고 이게 아니라 땅의 보물, 그 마음에 땅의 보물을 쌓는 자.
그리고 그 마음에 하늘의 보물을 쌓는 자. 이렇게 나뉘거든요. 땅의 보물이 뭐냐면 율법의 행위들이고 하늘의 보물은 하나님의 의예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는 반드시 뭐 해야 돼요? 버려야 되는 거죠.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작은 것에 충성되면 어떻게 해요? 율법별로 말미암아 죄를 알고 죄로 죽는 거죠. 그게 죄물을 버리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께 충성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한번 보세요.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입니다. 두 주인이 섬기면 그렇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내 안에 많은 육체의 자랑들이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중하게 여겨지지 않게 되고 미워하게 되고, 그러나 내 안에 하나님의 의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자리 잡고 있다면 율법의 행위들이 배설물과 같이 여겨질 거고, 그 이야기잖아요. 그 이야기예요. 쉽게 예를 들어서 쉽게 말씀드릴게요. 착한 일을 많이 해서 구원받으면 착한 일을 한 내가 높임을 받죠. 그런데 일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로마서에 나와서 일한 것이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아서 구원을 받으면 하나님의 은혜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높임을 받게 되죠. 그걸 하나님과 제물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두 주인을 섬기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둘 중에 하나는 버려야 돼요. 버려야 돼요. 행위로 구원에 이르려면 율법의 모든 계명을 항상 지키든지, 은혜로 구원을 받으려면 완전한 가난의 자리로 떨어지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야 됩니다. 어설프면 어때요? 라오디게아 교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너희는 차든지 덥든지 하라. 미지근하면 토하여 내치리라. 미지근한 게 뭐예요? 라오디게아 지역은 온천이 유명한 곳입니다. 따뜻한 물에 이거 못 마셔요. 그리고 찬물은 그래서 외부에서 끌어왔어요. 그래서 마신 물이 되든지 뜨뜻하게 씻는 물이 되든지 둘 중에 하나만 해라. 근데 이걸 가끔씩 섞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섞이면 죽는 거예요. 배탈 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섞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어설프게. 율법이면 율법으로 하든가, 믿음이면 믿음으로 하든가, 둘 중에 하나만 하라는 이야기. 섞이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토하여 내칠 거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의 육신은 내 행위로 구원에 이르려 하고 성령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에 이르도록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육신의 정욕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서로 우리 안에서 싸워요. 그래서 그 싸움이 죽을 때까지 이어집니다. 제가 이렇게 하면 재물을 다 버리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면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도록 할 겁니다. 말씀을 드리지만 잘 돼요? 잘 안 돼요. 왜냐하면 내 안에 여전히 내 육체의 정욕이 그대로 남아 있어서 그래요. 사도 바울이 그 이야기를 로마서 7장에서 한 겁니다. 로마서 7장 21절에서 2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아멘. 이 외국의 유명한 목사님이 이 말씀을 갖고 사도 바울이 회심 전에 있었던 일이라고 막 이야기를 하는데, 참 답답한 소리를 하는 거죠. 왜 이런 말씀이 해석이 안 되냐면 하나님을 모르고 사람을 몰라서 그래요. 바울은 예수를 믿은 후에 자기에게 일어난 일들로 말미암아서 굉장히 괴로워합니다. 자, 그 괴로워하는 게 뭐냐면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걸 어떻게 보통 이야기를 하면 예수 믿고 이제는 착하게 살려고 하는데 못되게 살려고 하던 그런 마음들이, 바울이 진짜 그랬어요? 바울이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로 살았다니까요.
그 이야기가 아니에요. 로마서 1장에서 사도 바울이 선과 악이 뭔지를 설명을 해줍니다. 로마서 1장에 참고 선을 행하여. 그래서 뭐 쭉 나오는데 그걸 요약하면 하나님을 찾는 것. 하나님을 찾는 것이 선을 행하는 거예요. 그러면 악이 뭐냐면 불의로 진리를 가리는 걸 악이라 그럽니다.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불의가 의가 아닌 의. 그걸로 진리, 참 하나님을 진리라 그러죠. 참 하나님을 불의로 가려버리면 그걸 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 안에 선을 행하고자 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다는 건 내 안에 나는 죄인이고 그래서 나는 십자가가 필요하고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구원에 이를 수 없다는 그 선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데 여전히 내 안에는 뭐야? 내가 의롭게 돼야지, 내가 착하게 살아야지 이런 마음이 동시에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보면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이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율법으로 죄를 알고 그 죄로 죽는 거, 그 하나님의 법은 즐거워하는데 또 다른 법, 죄의 법, 다른 방향, 죄의 법, 율법 열심히 지켜서 내가 의롭게 대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여전히 있더라. 여러분들 이게 복잡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안에 없을 것 같으세요?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나 죄인 맞지 하다가 어느 순간 어떻게 돼? 내가 왜 죄인이야? 응? 우리 어느 성도분이 저한테 아주 고백을 하셨어요. 왜 예수님 죽어달라고 한 것도 아닌데 죽으셨다고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맞아요. 그런 갈등들. 응? 그래서 내가 죄인인데 나 죄인 맞는데 그럴 때는 다른 사람들 보면서 비판도 안 하고 그죠? 판단도 안 하고 그러다가 또 어느 순간인가 내가 왜 죄인이야? 막 이러면서 나 얼마나 저 사람보단 낫지? 막 이러면서 어느 순간인가 또 육신의 정욕에 사로잡혀가지고 막 그걸 정죄하고 막 그러는 모습들. 그게 바울이 말하는 선을 행하고자 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다. 그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잘 들으세요. 그런 갈등은 성령 받은 자들에게만 나오는 갈등이에요. 그래서 그런 갈등 자체가 내가 하나님 앞에 택함을 입었다는 증거가 된다고요. 그러니까 그 고난의 싸움 자체가 뭐예요? 내게만 주어진 것이라면 그것도 기쁘게 감당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방향을 아셔야 된다는 거.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1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아까 로마서 7장의 말씀과 갈라디아서 5장의 이 말씀은 같은 말씀입니다. 육체의 소욕이 뭐예요? 갈라디아서에서 갈라디아 성도들이 속히 복음을 떠났던 이유가 뭐예요? 할례 받아라. 그러면 의로워질 거야. 그래서 그 아픈 할례를 그 남자들이 받았다니까요. 왜? 내가 의롭게 되기 위해서. 그걸 육체의 소욕, 육체의 욕심이라 그래요. 선악과 따먹은 아담이 선악과 에덴 동산에 쫓겨날 때 하나님이 두루도는 불칼과 천사로 막으신 이유가 뭐예요? 이들이 자기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거기서 중요한 건 자기가 영생할까 하노라. 바벨론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늘에 올라 우리 이름을 내자. 우리가 하나님을. 그게 마귀의 역사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성경을 연구하다 보면 가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육체의 소욕을 성령의 인도하심이라 생각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육체의 소욕이라 생각하는 거 아닐까? 그런 생각을 가끔 할 때가 있습니다. 옛날에 어르신들이 그런 이야기를 해준 적이 있어요. 6.25 전쟁 때 이제 휴전할 때가 이렇게 가까이 왔을 때 그 어느 마을에 이제 휴전선 근처에 있었나 보죠. 오늘은 인민군, 또 오늘은 국군. 이렇게 막 서로 막 점령하는 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이렇게 보고 인민군 올 때는 인공기 흔들어야 살고 국군이 오면 태극기를 흔들어야 살고 그러다가 이제 어느 날 인민군이 오는데
저거 멀리서 보고 누군가가 이렇게 야 국군 온다 그래가지고 태극기 들다가 다 죽었다. 없는 이야기일 거예요 아마. 실제로 그런 거 없는 이야기겠죠. 근데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런 거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 성령은 소멸하는 불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성령이 뭘 소멸하겠어요? 내 육체의 재물들을 소멸한다고요. 성령이 꽃 위에 불면 어떻게 돼요? 풀이 마르고 꽃이 시듭니다. 그리고 말씀만 남습니다. 말씀은 하나님이에요. 그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불이 붙으면 죄가 불탄다 그러는데 죄만 불타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임하면 죄가 드러나고 육체의 자랑들이 불탑니다. 그러나 육체의 소욕에 사로잡히면 내가 사람 앞에 하나님 앞에 점점 자랑할 것이 많아집니다. 그게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인도하심입니다. 인민군 오는데 태극기 흔들지 마시고 방향을 아시라고요. 방향을. 어떻게 그 방향을 알아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저주받아 죽으시자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려서 보좌 우편에 앉히시죠. 그게 예수께서 걸어가신 생명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길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끌려가는 겁니다. 끌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평생 죄가 드러나고 그래서 예수만 의지하고 예수만 자랑하고 예수만 사랑하고 하나님이 천국 앞에 보좌 앞에 세워놓았을 때 하나님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그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드려야 될 찬송입니다. 잘 기억하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고 동시에 큰 것에도 충성하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